들어가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안식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분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이 땅에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님을 오늘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삶 가운데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내가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 내가 불 가운데 갈지라도 상하지 않을 것이, 너가 물 가운데 갈지라도 내가 너를 붙들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새 길을 열 것이며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 부모가 너를 잊어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며 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쓰고 내 그 무너진 마음을 지금도 내가 너를 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인즉 내 안으로 올지어다.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피로 내가 너를 불렀은즉 예수의 피로 내 앞으로 올지어다. 내 이름을 부를지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오늘 내가 너를 만날 것인즉 내가 너를 정령코 만나리라. 나의 좋은 것을 너에게 줄 것인즉 값도 없이 힘쓰는 애도 없이 와서 마실지어다. 내 생수를 줄 것인즉 마실지어다. 내가 오늘 이 밤에 너를 새롭게 할 것인즉 정령코 내가 이 밤에 너를 만나리라. 주여, 주님, 아버지 당신을 영화롭게 하는 이 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나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의 것으로 나를 만드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당신을 송축합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나의 죄도 죄악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뜻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밤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아멘. 소망을 가지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게 하십시오. 오늘 이 밤에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데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그 믿음에는 천차만별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닌 자신의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들음으로 믿음의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믿음으로 인하여 당신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그 의로 인하여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 의인인 하나님의 의, 바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하는 것,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 그 말씀을 실체로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아멘.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이 땅에 주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비가 마침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했을 때에 선생님이여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그 아들이 귀신이
노연하는 것을 우리는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몇 구절을 읽었지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믿는 자는 오직 의인의 삶을 살게 되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모든 자, 우리 모든 자는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 다가 믿고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것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막상 실전에 닥치면 나에게 고통이 임하고 나에게 문제가 임하고 나에게 질병이 임하면 그 믿음은 아무 가치도 없고 아무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골방에서 혼자 기도할 때는 또 다른 사람과 나눌 때는 좋은 일이 자기한테 닥칠 때는 믿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막상 좋지 않는 일이 실전으로 내 삶 앞에 닥칠 때는 그 믿음이 무가치하게 느껴지고 그 믿음의 능력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늘 이 시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고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틀림없이 이렇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도 세상을 이기는 것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오신 형제 자매님 여러분 중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실제 삶에서 이 말씀대로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좌절 속에서 오늘도 힘들어 하신다면 오늘 이 밤에 당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들은 크게 나누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 고통, 여러 가지 문제라면 첫 번째로는 육신의 문제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 우리가 날마다 사는 동안에 닥치는 일들은 육체의 일 아니면 관계적인 일, 사회생활에 관련된 세상적인 일, 세 번째로는 영적인 일일 것입니다. 육체와 세상과 영적인 일, 이 일에 있어서 당신의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밤을 통해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아니 제 과거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주의 말씀을 읽고 열심히 기도했지만 막상 문제가 내 앞에 닥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 믿음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전혀 그 육신과 세상과 영적인 문제를 바꿀 수 없는 나약한 존재로 서 있는 내 자신을 본 적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와서 어떻게든 기도 한번 해달라. 기도 받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은 어디 갔느냐? 당신의 믿음은 어디 갔느냐? 당신에게도 믿음이 있다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악한 영도 우리를 침범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둥지둥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뇌했습니다. 주님, 왜 그렇습니까? 다들 믿음 있다 그러고 우리가 평상시의 상태를 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문제만 닥치면 그 믿음은 도대체 어디 간 것입니까? 어디 간 걸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내 삶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의 삶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던 그 시점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10년, 20년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 동일한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에 그 구원의 믿음의 단추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혹은 자신의 결단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결단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아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는 세례 받았습니다. 따라서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을 합니다. 나는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신칭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어떠한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또 마틴 루터에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맞습니다. 교황의 어떠한 말이 아니라, 어떠한 제도가 아니라, 그 교황청의 어떤 전통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신칭의의 신학과 솔라 스크립투라, 만인 대제사장론, 이러한 진리들이 내려오면서부터 언젠가는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신칭의라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구원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자신의 결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은,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의롭게 된다면은 그것은 불교 믿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길 없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단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란 그 사실을 내 의지로, 내 의식으로 믿는 것만으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면은 도 닦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없이 단지 내 자신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틴 루터 때의 이신칭이라는 말은 그 교황의
제시하는 그 조건에 내 행위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이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부터는 변질돼서 성령은 필요 없고 말씀만 있습니다, 말씀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는 제외되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삼위일체 되시는 성령님은 부인하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경, 언제부턴가는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라지고 오직 말씀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신칭이 솔라 스크립투라,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그 당시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에 그 상황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변질되기 시작하면은 우리 인간의, 기독교가 우리 인간의 종교로 타락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라지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의로워지고 믿기만 하면 의인이 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럼 하나님의 섭리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말씀만 있으면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생이신, 생명이시고 영광이신 그분과의 실제적인 관계 없이는 그것은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섭리를 제외하고 구원을 주고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교리문답 몇 가지 하고 믿습니까? 아멘. 세례 받으십시오. 아멘. 교회 다니십시오. 아멘. 그걸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없이 제시하는 몇 가지의 조건에 수긍하면은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믿음입니다. 자기의 믿음으로서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 없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에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고 찬양을 불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묶여인 것이 착고가 풀려졌습니다. 그럴 때 간수가 뛰어나와서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를 문자적으로 본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면은 내가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오인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바로 나에게 대함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은 상고하지만 내게로는 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걸로서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이 지적 유의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당신만이 가지는 짝사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구원받았다 하지만 당신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에베소서 2장 8절에를 보면은 동일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동일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로 인한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주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은혜로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했을 때에 놀랍고 신비롭게도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것은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의지만으로 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성령에 감동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부합할 때에 놀라운 신비 가운데에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믿기만 하라, 그럼 너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로 예수님 믿습니다, 세례받고 구원 얻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건 당신의 의식으로 예수님을 붙들려 두려고 하는 노력뿐이죠. 그러나 당신의 의식에 나사가 풀리면은, 다른 말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당신 일을 할 때면 하나님은 후루룩 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할 때라야만이, 열심히 성경을 보고 헌신할 때라야만이 당신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 당신 일을 하고 세상 일을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교회 방만 떠나면은 그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가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당신의 믿음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으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자면은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가 타락했을 때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때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는 타락해서 샀을 때는 죄악 가운데 있었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 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왔다는, 들어도 알 수도 없고 믿는 자를 미워했고 교회는 갈 일이 없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이 우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경우 전도를 하지만 전도가 한마디로 말해서 씨가 안 먹히잖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믿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자,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에 미련한 것, 욕을 얻어먹고 또 손가락질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도를 하는 것이 내 입에 권면하는 말과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떨 때는 전도해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어떨 때는 한번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미련하지만 그 미련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실 때라야만이 그 마음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못 들어오게 하는데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바로 그 성령님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 눈물 한 번 없이, 두려움 한 번 없이 나 죄인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당신의 구원은 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우리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타락 가운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는데 죄라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죄악의 진흙구덩 속에서 그렇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게 당연한 삶이라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께서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상을 책망할 때 그제서 내 마음속에서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는,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속고 살아왔구나. 그것은 내가 의지로 노력해서 판단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죄인이구나. 그건 뻥입니다. 당신이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에 그 책망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꼬. 베드로가 4,000명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라고 했을 때 그 모든 형제들이 가슴을 치면서 두려워서 어찌할꼬 했을 때에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라. 당신이 지금 회개했던 그 회개는 어떤 회개였습니까? 누구 따라 전도돼서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당신 죄인입니다. 아멘. 당신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얻었다면 당신 구원은 당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자력 구원이요, 당신 결단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왔을 때 두려움 한 번 없이, 떠는 거 한 번 없이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지옥 가겠구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로 엉터리 삶이었구나, 내 의지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진리이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 진리의 영에 의해서 내 안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 경험이 없다면 당신 구원은 뻥입니다. 당신 의지로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좀 더 형통하고 축복받는 삶,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게 좋아. 뭐 그럼 믿지 뭐. 혹시 그렇게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에게 당신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는 오늘도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올 수 없으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까?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누가 줍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가 미련한 전도로서 당신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충격이 일어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그건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아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라는 회개를 이르게 하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내 자녀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사업이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데 대한 따르는 근심, 걱정, 염려, 그건 세상의 근심이라.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바로 그때에 그 성령에 의해서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니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자기 생각, 자기 배움, 자기 경험으로 한 게 아니라고. 성령이 바요나 시몬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한 자는 너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길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그 성령의 감동함에 있을 때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성경 읽어보고 누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 죄인입니다, 아멘. 예수에 믿어야 합니다, 아멘. 세례 받으십시오, 당신 구원 얻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의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믿음입니까? 당신의 믿음으로는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신앙생활에 이 땅에서 주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분명히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는 자는 넘치 못함이 없고, 믿는 자는 세상을 이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의 결단에 의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기도하고, 내가 더 금식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베푸시겠지. 당신 속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있는 모든 좋은 일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일에 대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당신의 헌신으로, 아니요,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것도 나 혼자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지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때 그것이 내가 받아들여질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때에 그 성령님의 인도함에 의해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고백이 나올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신비로 인하여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은 오늘날 당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믿음이 뭔지 여전히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육체와 세상과 이 악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분과 생명적인 관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그분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우리의 지금의 삶에 있어서는 그 믿음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면 오늘 이 밤에 그 단추를 다시 바꾸십시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분에 의해서 죄를 깨달으십시오. 그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구원을 체험하신 분,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라면은,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을 이기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의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지만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죽어있는 말씀, 이 말씀이 진리이지만 이 말씀이 이 땅에서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진리이지만 죽어있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서 세세토록 항상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나 영원히 동일하신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지만 이걸 단지 인간의 측면에서만 해석하면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내 믿음에 작동이 안 되느냐고요. 날마다 착관해서 카세트 틀어놓고 집에서 시간 나면 CD 틀어놓고 설교 말씀을 TV에서 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데 왜 나에게는 그 놀라운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생기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의식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듭니다,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믿기워져야 되는 것이지,
내 육신의 사고로 믿습니다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진정한 믿음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합니다. 예. 성령님께 사로잡힐 때에 진정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자신의 지성과 이성, 의지로 받아들인 것은 결코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풀려질 때라야만이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기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진리이지만 우리의 육신으로, 즉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은 잠약이잖아요. 거의 몇 줄만 읽으면은 그냥 눈이 감기잖아요. 과거에 그렇게 해봤잖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리를 걸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 그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믿겨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믿습니다, 안 믿겨지지만 어떻게 좀 붙들어 볼게요, 그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로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체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저는 이렇게 큰 소리 하는데 여러분 소리가 너무 적으신 것 같아요. 10배 정도로 더 볼륨을 높이십시오. 믿음의 주여.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 이 말씀, 예수님은 다른 말로 믿음의 주여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 없이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해서 그 믿음이 온전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믿음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믿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이야기. 아멘.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애가 있습니다. 어떤 지나가던 어른이 그냥 장난으로 이놈 이렇게 하면 그 애는 갑자기 두려워가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 어른이 잘못된 걸로 알고 얼레고 달래도 계속 울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탁 나타나면은 그제서 걔는 웃기 시작합니다. 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애가 예를 들자면은 나 당신이 무섭지 않다라고 자신의 믿음을 갖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꼬마의 아버지가 왔기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당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으라고 믿기워지는 겁니까? 믿기워지는 거죠. 걔의 스스로의 믿음으로는 자기보다 훨씬 큰 얼굴이 험악한 그 사람을 한번 봤을 때, 그가 한번 나를 위협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왔을 때라야만이 그때서 안도감이 놓이고
안도감이 놓이고 더 이상 무섭지 않다라는 것이 믿기워지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아멘. 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자신의 믿음이 표출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닥치는 모든 일은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은 것이 믿기워지는 것이지, 안 무서워요, 내가 내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들으신 그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그리스도 영이 누구인지를 알게 있을 때에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큰 산이라도 두렵지 않게 믿기워지는, 그분으로 인해서 그의 말씀이 믿기워지는 것이지 자신의 의지로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참된 믿음을 소유함으로 어떠한 인생의 풍랑에서도 우리가 맞서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그분은 원하십니다. 주님, 내 삶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주님, 당신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문제와 고통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존재라고요. 아멘. 그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내지,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그의 말씀을 실체로 이 땅에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 존재라는 겁니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본래 지으신 목적대로 온전케 살도록 원하신다는 이야기.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은 마리아 이해가 나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놓을 건데 예수라 하라.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임신은 누가 했어요? 마리아. 해산의 고통은 누가 겪었어요? 마리아.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그냥 믿겨지면 그 일이 그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이야기.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통로로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일은 싫어. 내가 어떻게든 나갈 테니까 당신이 그 일 다 해줘. 사도 바울이 진짜로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전자라면은 사도 바울은 왜 매 맞고 다녀요? 왜 감옥에 갇혀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믿음 좋은 분이 왜 맨날 가는 대로 두드려 맞고, 왜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려 처음부터 감옥에 안 들어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당신이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도움 없이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푸집, 주형이다. 제가 이거 오늘 굉장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주형, 몰드, 캐스트, 거푸집.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뭔가를 하나 물건을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물건을 만들려면 주형 거푸집이 있어야 돼. 그럼 그 거푸집을 만들고 난 다음에 플라스틱이 액체로 뜨거운 것이 쑥 들어가면서 그 형태대로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주의 말씀이 믿겨질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변화되는 거푸집이라고. 아멘. 당신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했을 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암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거푸집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후회 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믿음은 당신의 의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로 이루어지는 거푸집을 마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암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암이라면 암이 치유된 상태, 그 치유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즐겁고 아름답고 기뻐하는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틀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치유된 그 결과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소망을 바라보지 못하고 기도하면은 그 거푸집이 없는데 어디다 부을까? 어떻게 부어줄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변화시키는 주형, 틀, 거푸집이라는 이야기. 아멘.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에, 예수님 그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쳤지만 그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영광이 임했을 때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느냐 했을 때, 네 믿습니다 했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을 때에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온 자는 이미 나은 걸 알고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그 나은 거푸짐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대로 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푸짐의 형태대로 역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당신이 오늘 이 시간에 무슨 질병으로 왔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의 노력도 능력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주는 게 뭐냐?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주의 당신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분이 다시금 이 땅에 그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싶어요. 얼마만큼?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만큼.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기도했을 때 그 뭔가의 결과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거푸집을 만들어 놔라. 그리고 주님이 이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것을 채우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것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결코 나의 믿음이 아니라고.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믿기워져야 돼.
이 말씀이 믿겨질 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할 때에, 여러분 로마서 8장 기억나세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바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우리 죽을 몸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바라보고 선포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질 그 말씀의 결과를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결과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오늘 휠체어 탄 자는 일어서서 걷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이겁니다, 그것도 내 이름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고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때 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너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증거가 뭡니까? 그걸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말씀 생명의 씨앗이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믿음, 내가 그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겁니다 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행동과 함께 역사하는 거죠.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에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 집회는 매번 집회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까? 왜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통치하도록. 그럴 때에 오늘 들었던 주의 말씀이 그 성령의 임재 가운데 풀어지도록,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당신이 그 믿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믿음으로 취하도록. 근데 마지막 부분이 중요해. 믿는 대로 행동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제발 앉지 마십시오, 좌우로 나오셔서 움직여 보세요,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굳은 믿음으로 딱 앉아 눈 쫙 감고 묵상하고 있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에 오신 건 당신 원하는 데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당신이 해보지 못한 일을 해보기 위해서 온 거라고. 그래서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이 밤에 당신이 이상한 짓을 해도 아무도 당신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신이 평상시에 당신의 지위와 당신의 재력과 모든 걸 판단했을 때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누구도 당신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비방하지 않습니다. 네.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이 뭐냐?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질병 때문에 왔어요. 오늘 들은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려 검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들었지만 지금 내 질병은 치유된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는 당신이 행할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날 행위를 벗어버리든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든지, 옛날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가방 들고 가시든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성령님,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가 찢기신 살로 말미암아 나는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하시고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거푸집을 만드는 거예요. 팔이 아픕니까? 팔이 안 아프고 마음껏 돌리는 걸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정신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픈가 안 아픈가? 아픈가 안 아픈가? 조금 아픈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신 의지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그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로 생각하면은 아프고 안 아프고는 사라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돌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돌리면서 됐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38년간 베데스다 연못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아마 다리가 엄청 가늘어졌을 거예요. 38년을 못 걸었으니까. 내 돗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지 않았으면 첫 번째로 정신이 나갔나. 38년인데 두 번째는 자기 몸 보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서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러면은 힘 한 번 주고 아픈지, 힘 한 번 주고 아픈지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 앞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그 말씀, 그 믿음대로 그냥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거푸짐만큼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지금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땅에 넘치 못함이 없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당신이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당신이 기도를 얼마나 했느냐? 오늘 오기 전에 금식 얼마나 했느냐? 아니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그가 내 죄를 사하시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아 살점이 뜯겨져 나갔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 근데 그걸 내 머리로 믿으려면 도저히 안 믿기는, 그거하고 지금 내 질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지만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술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면 이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서 막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니까 저를 막 쳐다봐요. 이렇게 인상을 쓰면서 막 쳐다봐요. 근데 그분 표정이 뭔가 하면은, 쟤는 다리가 아파서 움직일 수 있지만 나는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쳐다보는 거잖아. 이렇게 표정을 짓는다고. 제발 앉지 마세요. 돌아다니세요. 확인해 보세요. 믿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쳐다봐요. 막 이렇게. 근데 그 표정의 내용이 뭔가 하면, 나는 아내가 아파서 확인할 수 없잖아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도 나오십시오. 그래도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이 믿는 대로,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게 증거라면은, 이미 나은 걸로 믿었다면 당신 얼굴이 변해야 되잖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는데 그 우거지상으로 나를 쳐다볼 이유가 없잖아. 나와서 기뻐해야 되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할 때, 아니 눈이 떠져야 가서 씻죠. 그렇게 안 하고 믿는 대로 가서 씻었더니 눈이 떠졌더라. 예. 내가 문둥병 환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원하느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을 때 그 믿음대로 행동해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는 이 땅에 우리의 믿음만큼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이 땅에 옮기는 통로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 믿겨지는 그 말씀을 풀어놓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통로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뭘 취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은 그 하나님의 것을 이 땅으로 옮기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실체로 변화시키는 자입니다. 아멘. 네. 당신이 그 거푸집을 넓게 만들면 넓게 만드는 만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건 하나님 일이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거푸집은 당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늘 양가 감정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내 육신으로 살아왔던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도저히 내 입에서 그 말이 못 나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라야만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오늘 이 밤에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주님, 내가 진정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내 의지로 당신을 믿었던 거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 전심으로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으로부터 내 마음에 기록될 때 그 말씀이 믿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아먹는 내 삶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내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나를 통로로 삼아 이 땅의 실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이 질병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사오매, 주님, 이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됐을 때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거푸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아니라 믿겨지는 믿음을 오늘 이 밤에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하나이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심은 이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마음과 생각을 묶고 있는 이 더러운 묶임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게 하는 모든 더러운 묶임들, 불신과 의심들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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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오만나여.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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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제는 기도를 멈추시고 두 손을 앞으로 내시고
복도에 서 계신 분은 앉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에 서 계신 분들은 그대로 서셔서 눈을 감으시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 안에서 풀어지게 하십시오. 이는 당신이 믿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그분이 채찍에 맞아 찢기신 살점으로 말미암아 그 값으로 내 질병이, 내 문제가, 내 묶임이 떠나갔음을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믿겨지게 바라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하라고 할 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있는 이 더러운 질병 떠나갈지어다. 당신이 분풀이 하듯이 당신의 감정이 돌아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명확하게 그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입각해서 선포하셨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거푸집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거푸집대로 일어날지어다, 깨끗하게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아멘. 네. 눈을 감으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두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주님,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을 풀어주옵소서. 그냥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십시오. 성령에 사로잡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성령이 내게 상한 영 고치며 가진 자 구시며 어둠을 열어서 눈뜨게 하도록. 여러분 이제 기도하셨으니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여러분 이 시간에 당신의 거푸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암이 치유되기를, 떠나가기를, 깨끗한 간을 원합니다. 깨끗한 위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마비가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거푸집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푸집대로 믿는 대로 행동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 한마디로 대답하시고 그 거푸집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이 시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거벌로스. 내가 원하는 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휠체어에 앉으신 분 일어서셔서 걸어보세요.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 지팡이를 넣고 걸으세요.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오늘 질병으로 오신 분 그 자리에 서 계신 분 움직이세요.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얻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니라.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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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자매님은 평소에 걷지 못했습니까? 평소에 걷지 못했습니까? 지금 한번 걸어보십시오. 예? 휠체어 타고 오신 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허리를 펴시고 모든 걸음걸이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걸음걸이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걸음걸이 온전케 될지어다. 모든 걸음걸이 온전케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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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 시간에 지팡이를 짚고 오신 분 지팡이를 넣고 걸으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지팡이 짚고 오신 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걸어보세요. 형제님 이 앞으로 걸어보세요. 예? 자매님 지팡이를 들어보세요. 자매님 지팡이를 들어보세요. 예? 걸어보세요. 자유롭게 걸어보세요. 뛰어보세요. 형제님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루시에란다 라카바가 루키라란다 루시에란다. 할렐루야. 자리에 서 계신 분 그냥 앉아 계신 분 오늘 질병으로 오신 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서 있지 마시고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거푸집을 만드십시오.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내려오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는 대로 행동하세요.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내려오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내려오셔서 좌우로 저희 스텝에게 어떻게 치유됐는지 말씀하십시오. 네,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거푸집을 정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대로 주께서 나를 치유하셨사오매 이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게 하시고 내가 움직이게 하시고 내가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서 계시지 말고 기쁨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리시고 믿는 대로 행동해 보십시오. 믿는 대로 행동해 보세요. 오늘 이 밤의 기적은 당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제가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질병으로 오셨습니까? 당신이 있는 자리에 벗어나십시오. 그리고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언제 당신의 자아를 깨보려고 합니까? 당신 인생에 한 번이라도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이 밤이 그 밤입니다. 오늘 이 밤이 당신의 뜻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입니다.
오늘 이 밤이 기적을 체험할 때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엇인지 경험할 때입니다. 그 자리에 서 계셔서 그 자리에 앉으신 분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아멘은 크게 하는데 아멘 하면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아멘, 그거는 죽은 아멘입니다. 그렇게 아멘 하지 마십시오. 아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되느니, 그러므로 아멘 함으로 그 실체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 하실 것 같으면 아멘 하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치유되었습니다, 움직여 보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발루산달라카. 이 시간에 제가 여기에 간증을 듣는 도중에도 지금 이 시간에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 말씀을 붙들고 그 거푸집에 따라 믿는 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에 당신이 치유함을 받습니다. 아멘. 이 앞에 나오셔서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는 뇌졸중으로 작년 7월 달에 쓰러져 가지고 몸이 좀 불편한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습니다. 지금 마음대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나요? 걸어오기는 와도 지팡이를 짚고 오셨나요?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나요? 놓고 한번 움직여 보십시오. 한번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마비들 풀어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올 때는 강경변으로 왔거든요. 올 때는 앉아있을 때 복부가 차고 그랬어요. 아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가 해주셔서 지금은 많이 가라앉았고요. 또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 손이 잘 안 되거든요. 그것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는 거는 가짜예요. 이미 고쳐주셨으면 고쳐주셨고 안 주시면 안 준 거예요. 움직여 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저는 병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속의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머리 아프고 또 허리 아프고 또 다리 아프고 뭐 아픈 데가 너무 많았는데요. 몇 번 여기 왔는데 계속 집에 가서 내가 그 왕의 기도처럼 이렇게 해봤는데 머리는 깨끗해졌어요. 머리는 깨끗했어요. 진짜 깨끗해졌고 체증이 있었는데 체증이 없어졌고요. 체증이 없어졌는데 지금 허리 아픈 데가 자꾸 이렇게 앉았다 기도하다 일어나면 계속 여기가 아프고, 그래서 난 나았다 생각하고 계속 나았다 했는데 안 나았는데 오늘 그 기도할 때 마지막 기도할 때요 이 속이 뜨끈뜨끈하면서 그리고 이쪽이가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눈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들어보세요. 눈을 감아 보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시원케 될지어다. 시원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들 떠나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번 주에 오고 이번에 두 번째 왔는데요. 제가 50견이 있어가지고 어깨를 못 돌 몇 개월 전부터 매일 아침마다 운동을 하는데도 팔을 못 돌렸는데 오늘 아까 그냥 믿음으로 모든 걸 맡겼는데 굉장히 뜨거운 느낌이 오면서 팔이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움직여 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깨끗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허리 디스크로 척추가 튀어나온 게 만져졌었는데요. 지금 만져지지 않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알러지성 비염 때문에 환절기에 늘 감기 증상처럼 너무 고생했었는데요. 지금 너무 깨끗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뼈들 원위치 눌려있는 모든 신경들 온전케 될 취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이상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 통증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걸을 수는 있으나 늘 앉으나 서나 통증이 심했고 뛰지를 못했는데 지금 뛸 수가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눈물 없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원케 될 귀하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작년 여름에 장로님께서 왼쪽 눈에 문제가 있는 분 주님께서 만지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설마 나련히 했는데 위에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흰 와이셔츠를 입었거든요.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실상은 왼쪽 눈 밑에 굳어져 가는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몹시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그 흰 옷을 입었다는 말까지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지셨습니다 할 때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아멘해서 영광을 돌려도 지금까지 깨끗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또 그 이상하게 왼쪽 눈에 실룩실룩 해가지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계속 뛰가지고 얼마나 그냥 신경이 쓰이는데 이게 연습거리 생겼나 싶어가지고 예수 이름은 늘 기도했는데도 안 나섰는데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주께서 만지셨음을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주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부으소서. 더 깨끗게 될 취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목 디스크가 갑자기 생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로 나을 수 있다는 사인을 주셨는데 믿지 아니하고 목 디스크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목에서 계속 소리가 났어요. 이 성전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소리가 났는데 이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 아이는 방광신경 크게 이야기. 방광신경 운동장애로 소변을 시원하게 못 봤는데 아까 예배 시간에도 화장실에 갔다 와서 찔끔찔끔 그렇게 누워 왔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목주가 찌릿찌릿하다 하더니 나가서 너무너무 시원하게 소변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병명이 뭐라고요? 방광 신경 운동장애. 예, 근데 지금은 소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오케이. 이름이 뭐지? 성현이요. 성현. 아 그래 알았어. 눈을 감아라. 장로님 기도할게.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방광의 모든 문제들 사라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작년 여름부터요 머리 치료성 피부염으로 머리가 몽땅 빠졌어요. 머리 치료도 잘 안 되고 머리가 가렵고 아팠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저쪽에 머리 치료성으로 피부염 치료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부터 가려움증이 없어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그런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머리가 깨끗게 될 쥐하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2월 1일 날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을 데리고 남편을 모시고 서울대 병원 응급실로 해서 중환자실에 지금 의식 없이 누워 있었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올 때 그 남편을 바라볼 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포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이 아들을 낳으신 것을 믿고 기도했지만 정말 옆에서 자꾸 내 의지를 꺾을 때 저도 역시 의지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병실에 있던 임신의 집사님이 송기철 장로님 이 집회가 있으니까 같이 가보자. 근데 그분 남편도 지금 42세인데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을 따라서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손수건 기도를 받고 거기 병실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이제 기도를 받고 가서 드렸는데 그 이후부터 의식이 깨어났어요. 깨어나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어났는데 또 너무 기적적인 일은 제가 이제 그 이인우 그 형제님하고 또 김지연이라고 하는 26살 먹은 뇌수막염에 걸려서 있지 한 번도 눈을 뜨지 못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하고 김성숙 그 집사님하고 그 세 분을 놓고 제가 새벽기도 재단에 가서 기도를 드렸어요. 기도를 드렸는데 그날 아침에 제가 이제 병실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드렸거든요. 기도를 드렸는데 김지연이라는 아이가 눈을 떴어요. 눈을 뜨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이인우 씨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았는데 제 손을 제가 손발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김성숙 씨가 그렇게 이 머리에 오케이. 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매님 손수건을 얹으십시오. 네, 그냥 얹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한 2달 좀 됐을까요? 갑자기 앉았다 일어나는데 아랫배가 땡기면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산부인과를 가봤거든요. 근데 그 근종이래요. 그러니까 혹보다 더 악종이 근종이라고 그러대요. 근데 클만큼 컸으니까 빨리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해야지 화열로 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그 송기천 장로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서 그 딱 판정을 들으면서 그랬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 무서울 게 있느냐. 그리고 여기를 그 다음에 딱 한 번 왔는데 첫 번째 왔는데 기도 도중에 갑자기 뭐가 이렇게 확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검사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초음파비가 비싸잖아요. 그래도 또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한 몇 번만 더 왔다 해봐야지 하고 다시 가서 검사하니까 그 혹이 하나도 없어지고 흔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손을 드세요. 눈을 감으십시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예. 감사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이 턱관절로 인해서 MRI를 찍고 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또 허리도 너무 아파서 MRI 찍고 했는데 너무나도 이 치료를 유명한 병원들은 다 다녔는데 치료를 못하는 것이 옛날에 이 속에 금침을 맞았기 때문에 그거를 치료를 하면은 그 열로 인해서 딜까봐 치료를 못하겠다고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인간의 방법은 안 되고 하나님의 정말 고쳐주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고 사모하는 그런 가운데서 허리도 어제 그제까지 파스 붙이고 다니고 이렇게 오래 1시간도 못 앉아 있었습니다. MRI를 찍었어. 근데 오늘 이제 어떤 분 소개로 인해서 처음으로 오늘 여기 왔는데 기도할 때에 이게 턱관절이 통증이 사라지고 시원해지고 허리도 이렇게 정말 안 아프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움직여 보세요. 허리 움직여 보세요. 괜찮아요? 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핸드폰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시간에 일어서셔서 전화하시고 통화가 끝나시면 핸드폰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오늘 이 집회를 동영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이 동영상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이 만약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다면 손을 들어 스크린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할 겁니다. 이 시간에 통화하셔서 그분에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겁니다. 믿음으로 전화를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손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통화가 끝나셨으면 핸드폰을 앞으로 내미십시오. 여러분, 핸드폰을 드신 분, 지금 전화 거신 분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푸집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지금 무슨 문제인지, 여러분이 치유된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동영상으로 핸드폰으로 기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에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핸드폰으로 동영상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환부에 주님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치유의 영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취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병마들, 귀신 악한 영 잘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게 될 취하다, 깨끗게 될 취하다, 깨끗게 될 취하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 취하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치유하시니 감사합니다. 외치세요. 외치고 믿는 대로 행동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통화해 보시고 이 시간에 치유되셨으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두 손 드시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쉬운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에 살아온 방식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오늘 질병 때문에 또 다른 문제로 왔든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이 집회를 계속 참석하십시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임재함에 민감해지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귀 기울일 수 있고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사로잡히시고 성령에 민감해지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새로워질 때까지 계속 참석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얻는 믿음을 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적인 노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다가오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 죄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가는지를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속에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능치 못한 삶을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제 당신께서 나를 통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날마다 선포하며 주의 말씀을 이 땅의 실체로 변화시키는 내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돌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아가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 입술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가득한 내 가슴판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